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편의 그릿 시내가에 숨고 물은 그 시내에서 마시라.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공급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그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릿 시내가로 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에는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 내가 그곳에 사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는 사르밧으로 갔는데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는 그 과부를 불러 물 한 컵 갖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빵도 한 조각 갖다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이다. 나는 나무를 조금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굶어 죽으려 한다. 이때 엘리야가 말하였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드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역을 처음에 그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앞으로 그 비가 안 올 것이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요르단강 동편 길르앗의 그릿 시냇가로 숨게 합니다. 거기서 잠깐 있다가 거기서도 물이 말라서 반대편으로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유숙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엘리야는 한 24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까지의 그 엘리야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17장부터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합 왕의 그때 이 시절은 BC 850년 전후가 되겠습니다. BC 9세기니까 그 6세기에 살았던 공자, BC 6세기에 살았던 공자보다도 훨씬 더 한 300~400년 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라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7대 왕이 그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정책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우상 숭배와 악행을 경고하셨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거대한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그때 길라 산지의 디셉이라는 그 마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불의를 질책하고 그 행동을 멈추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주 그 마음속에 이런 열정, 이런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비천하신 분이지만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17장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엘리야는 마치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강 앞에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고 그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 숱한 여호와의 종을 죽인 그 아합 왕은 엘리야 같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합은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과 같은 포항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북한에 오늘날도 이 선교사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바로 잡아서 그 출국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오지탄강에 보내서 거기서 고생을 하게 하다가 죽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북한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포항무도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파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 중국도 오늘날 시진핑이 우리나라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추방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과연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정말 그 어려운 이런 환경에 뛰어드는 엘리야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그에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이 외로운 선지자에게, 엘리야에게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셨습니다. 가뭄이 이렇게 심해지자 엘리야가 은신해 있던 그리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돈 땅의 사르밧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곳에서는 헌신적인 과부를 만나 그녀의 집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고 그곳에서 가뭄이 끝나도록 지내게 됩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 엘리야는 이 시련의 장소인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 역시 굶주림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가루가 한 큼밖에 없다. 뗄나무를 모으러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기숙할 수 있는 부유한 그런 사람을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지 않게 아주 가난한, 때거리가 너무나 없는, 때거리가 한 대밖에 없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신세를 져야 되는 이런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전부였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이 사르밧 과부는 내게 먼저 빵을 만들어 주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나부터 먹고 남는 것도 없으니 다른 데 가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없는 그런 믿음을 이방 여인이 갖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 사르밧 과부가 이번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 하숙집 주인이 이렇게 잘 베풀어 주고 있는데, 의식주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 죽었다 하면은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3년째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직접 아합에게 가도록 하게 됩니다. 너는 아합에 가서 보이라. 18장 1절부터 나옵니다. 부름이 보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엘리야는 시행합니다.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숨어 지내다가 이제 평양의 주석궁에 있는 이 잔인한 김정은을 만나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모습을 아합에게 보이는 것은 곧 자기 목숨을 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에게 목숨을 내맡기는 그런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자에게 자기 몸을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아합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명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냐 이 바알 아세라 이러한 선지자의 말이 이기는지 누가 이기는지 한번 대결을 하자 하는 것인데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그러한 대결을 하도록 갈멜산에서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또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알려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그 대결에서 바로 이기게 되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 이 제물을 황소 제물을 갖다 놓고 도랑에 물을 파고 했는데도 바알 아세라의 그 신은 아무 역할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불사르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오게 했던 겁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었는데 드디어 비가 오도록 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만나게 될 때
18장에서 만나게 될 때 오바댜를 국내 대신인 오바댜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가 바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이 그를 높은 관직에 있도록 한 것은 그의 충성심, 성실성이 충성도가 높았다.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성도들은 어떤 그 불신자의 직장에 가서 있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오바댜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선지자들이 한둘도 아닌 100여 명이나 숨겨주고 그들을 음식을 제공했던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오바댜는 죽음을 불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7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합의 길과 엘리야의 길은 달랐던 겁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이세벨이 너를 다음 날까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너무나 실망 시리에 가득 차서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브엘세바 쪽으로 가서 거기서 또 광야길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들어누워서 자포자기 상태에서 잠에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의 이 살벌한 북한 평양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이 돼서 도망을 가야 된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너는 곧 죽을 것이다 하면서 군사를 보냈을 때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한도 안심이 안 돼서 제주도까지 간 그런 셈이 된 것입니다. 이 초라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천사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해서 기운을 차리고 다시 천사의 안내로 40일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서 그쪽에 몸을 피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도망했던 겁니다. 그는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갈멜산에서 무서운 그런 긴장, 아합을 인도하여 달려갔던 마차 앞에서 달려갔던 그 질주, 그리고 광야로의 긴 여행,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고단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나서 대집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서 완전히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나 혼자서 고생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이 엄습해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갖다 주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자비로우신 그런 위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다시 그 절망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또 그 길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먹고 다시 운동하라는 겁니다. 40일간 걸어가면서 단순 노동으로 해서 운동하면서 기력을 회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약 320km나 되는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러한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 폭풍과 지진, 불이 지난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이런 질문에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만 너무나 대답은 엘리야의 그 대선지자 치고는 초라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는 내 길로 돌이켜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는 이런 그 불평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7,000명이 남은 자가 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이 남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갖다 줬다고 했는데 아합의 이러한 그 악독한 통치 아래서
이 타협하지 않고 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모범적인 공직자로서 길을 걸어갔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이세벨의 스스리 시풀은 이 시절에 목숨을 걸고 이런 어려운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낙심하지 말고 앞길을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싸우는 사람도 있겠고, 한국이 싫어서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고, 묵묵히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길을 걸어가는 오바댜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오바댜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때가 되자 적극적으로 선교 현장에 투입시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이 엘리야. 반면에 오바댜는 악한 정권의 대신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냅니다. 오바댜는 이 시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교회 목사라면 엘리야는 개척교회의 성도 하나 없는 이름 없는 목사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다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일을 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로 내려가면은 열왕기 하 1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이런 기적을 행사했고 여러 나라를 관여하면서 그 정치 관여형 그리고 그 생계를 생활 밀착형 같이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로 인도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 8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바로 엘리사와 같은 그런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이 먼저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18절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명 선언을 하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4장 25절 25절에 보면 이 엘리야 시대에 그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왔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sarepta 과부에게 가서 그 의탁을 했다. 또 27절에 보면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몽둥이가 있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그 믿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을 때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만큼 이 두 선지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런 여러 가지 60년이나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24년간 사역을 했고, 이 엘리사 때는 어떤 왕들이 있었냐면 예후가 있었고, 그 예후의 아들 요아스, 또 요아스, 이런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위기 때는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시골에 농사 짓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선교지에 파송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큰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이 위기 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순신 장군의 비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만약에 그 임기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존재도 없이 이런 교과서에 그런 이순신 이름 석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위기 때에 지도자가 중요하고, 또 아합 같은 이런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이 고생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달려있다. 그 왕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통치를 하면은 그 나라가 안정을 찾고, 또 백성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바로 눈을 뜨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엘리사 때는 가장 두드러진 그런 기적 같은 것이 있었는데, 시리아의 나아만 군대 장관의 병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그 나아만 군대 장관이 굉장한 그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서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정말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간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러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에게 몸을 보이면은 낫게 될 것이다 해서 선물을 싸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에게 말했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자존심을 버리고 어떻게 그 말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듣고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나만의 믿음을 좋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때도 보면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은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을 경계할 때 이런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렙다 과부, 시돈 지방의 사렙다 과부라든지 또 그 엘리사는 수넴 지방의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이라는 그 부부가 이 엘리사가 그 당시에 갈멜산에서 돌을 닦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는데 그 수넴 지역에 가까우니까 수넴 지역에 와서 기거를 하고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수넴 여인이 아이를 못 갖는다는 것을 알아서 아이를 가지게 해주고 또 그 아이가 또 6, 7세 됐을 때 죽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수넴 여인이 그 슬퍼하는 그 가운데 그 엘리사가 그 살려냅니다. 그렇게 해서 수넴 여인이 여러 가지로 그 아이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나중에 또 그 7년 동안에 또 가뭄이 들었을 때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땅을 또 찾게 해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은 정말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그 정말 그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암담한 통치, 왕들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 거기에 그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 하나님이 파송을 해서 거기서 선교사 역할을 잘 해나갔다 하는 것이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두 선지자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은 남북으로 찢어지고 또 동서로 갈라지고 또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이렇게 서로 시기 질투 미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더욱더 이런 AI라든지 이런 이런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런 사람들 간의 이런 격차,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이 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